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동안 9개월이나 계속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협상이 곧 이루어지고 이제 전쟁이 좀 멈출 것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 나눈 것처럼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지금 너무나 많은 팬데믹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재난 때문에 언제 어,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갑작스러운 용산에 저의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죽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죽음을 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생명이 언제 마칠지라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값없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 올려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당신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대신 그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많은 아직도 전쟁의 소식과 또 많은 재난과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너무나도 귀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 마땅히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무엇으로 주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예배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가 이 시간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좋은 날, 복된 날,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한 마음. 나에게 값없이 준 이 선물을 주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준 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학식으로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신 이후에 처음에 가나에 들리셔서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맹물을 정말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장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서 몰래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이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거쳐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그 정오가 됐을 때 너무 햇빛도 뜨겁고 목이 마르셔서 이제 우물가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우물가입니다. 이 수가에 있는 우물은요, 옛날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이면서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야곱이 파서 그 대대손손이 마셨던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그 정오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자가 그 우물가로 물을 뜨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그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차별했었습니다. 여러 사마리아 지방의 유대인들이 여러 이방 민족과 혼혈이 돼서 그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니라 여러 많은 이방 민족과 혼혈된 그런 자손들이 그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무시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인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대화도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그런 금기 시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남자분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아무리 많은 큰 돈을 들였어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 예, 누군가 생수를 주어야지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 준 만약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선생님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우물이 야곱 때부터 파서 그 자자손손이 우물을 마시면서 살은 이 우물인데 이 우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굉장히 깊고 그 거기에 우물가에는 두레박, 버켓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선생님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이 생수가 이런 우리가 마시는 이런 세상의 물인 줄 알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물이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어느 시간이 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저도 아침에 물을 마셨는데 또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예수인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계속해서 적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그러고 많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영원한 이 샘솟는 생명수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요, 요한복음 7장에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된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깨끗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와 같이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 물이 내려가서 목을 시원케 해주고 우리 몸을 다시 생기가 돌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셔야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늘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반나절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굉장히 목이 마를 겁니다. 아마 하루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 물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생명수,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졌거나 실망했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었던 몸도 다시 하늘의 몸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자기도 마셔서 목마르고 목마름을 채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6명의 남편을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현재 6번의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랍비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 5명이나 있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6명의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6번째 남편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은 남성들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은, 이 세상의 남편은 이 세상에서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임시 남편인 것입니다.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부된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이 여인처럼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인에게도 오직 변함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줄 수 있는 그 든든한, 변하지 않는 또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다 알면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굉장히 하나님을 갈급해서 그 외로운 마음을, 남편이 6명이나 있었지만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인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조상은 그 사마리아인, 여인의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인은 예배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배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시온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너희를 창조하고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할 뻔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되시는 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다라고 먼저 예배 대상에 대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셨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진리 대신 지금 진리 대신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부어주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며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유일한 길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말씀할 때 진리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또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오직 유일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참된 진리의 길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시작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할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은 진리 대신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제 깨닫고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찾았던 분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간 겁니다. 그 여인이 뛰어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어, 그러면서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나서 너무나 기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남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던, 그렇게 사람들을 대인기피증을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제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싹 치유받은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뛰어내려가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Come see.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메시아를 만난,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머사야,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그 메시아라는 뜻이 the anointed,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와서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값없이 받은 영생을 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면요, true worshiper는 should be true witnesses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전도자가 또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또 예배 받으실 만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예배자라면 이렇게 기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서 뛰어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 복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배가 고프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줄 알고 뭘 드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거두는 것이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순종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하는 사람 품삯을 받은 영생 이른 열매를 거둬들인다고 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추수하는 사람, 우리 추수하는 사람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복음의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그 영혼들, 알곡과 같이 잘 익은 영혼들을 추수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를 마음껏 뿌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찾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껏 증거되시는, 또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와 영원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에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아가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또 다른 예배자들을 삼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 참된 예배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뻐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